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변했다고 합니다. 유명해지니 달라졌다고 합니다. 돈 벌더니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보니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이네. 저 사람 다시 봐야겠다고 합니다.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몰랐네. 실망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격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쁜 성격으로 바뀌었습니까? 결혼하면 사람이 달라지나요? 젊을 때는 순수했지만 나이 들면서 부정해집니까? 사원으로 있을 때는 정직한 사람이었다가 사장이 되면 부도덕한 사람으로 돌변합니까? 평범할 때는 착한 사람이었다가 권력이 주어지면 악랄해집니까? 집사로 있을 때는 훌륭한 교인이었다가 장로가 되기만 하면 못된 교인이 되나요? 평신도일 때는 천사였다가 사역자가 되면 마귀로 변합니까? 교회가 작을 때는 겸손한 목회자였다가 대형 교회로 부흥하면 교만한 목회자가 됩니까? 우리는 성공하더니 사람이 변했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변한 것이 아니고 본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내가 잘못 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내 편이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보고 싶은 면만 보고 평가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인간성이 현재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스스로 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깨닫고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다려보라. 3년이면 조금 달라질 거다. 그래도 시간이 있다. 아직 시간이 있다. 허튼 소리 합니다. 인간 절대로 안 달라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천둥 번개 같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고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생사를 넘어 탈북해도 인간 달라지지 않아요. 중국을 거쳐서 탈북하는 여성들은 노리는 자들이 많아서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어떤 여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탈북 고통을 겪으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무사해? 이렇게 탈출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나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결심을 하고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남은 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탈북하고도 오로지 머릿속에 출세, 명예, 성공, 자아실현, 자기 생각만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탈북해서 영국에 왔으니까 이제 귀족처럼 좀 살아봐야지. 나를 믿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속물근성이에요. 인간이 덜 뗐어요. 정치인들한테 아첨하고 내가 출세해 볼 수 없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탈북해도 인간 안 달라져요. 그 인간 어디 안 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닮은 제자,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보겠다며 일생을 걸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에서 12시 2시간 평신도 리더십을 교육했습니다. 순장들만 따로 모아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독한 훈련이었습니다. 꾸지람도 많았고 야단도 맞아가며 훈련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의 열정과 진심을 알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전 교인의 관심 사역이라 할지라도 55세 이상 교인은 제자 훈련생으로 받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알아서 고민하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은 아셨어요. 그 나이는 절대로 인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집, 아집, 편집, 자기 생각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아. 교정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여길 일만은 아니에요. 20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20년만 고치면 돼요. 쉬운 거예요, 비교적. 55세, 65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55년을 고쳐야 돼요. 65년 동안 잘못 산 거를 싹 다 뒤엎어야 돼요. 남들보다 100배, 1000배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변화가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기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잊어버렸어요. 사울 아들 보고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도 웃기는 사람입니다. 나귀는 자기가 잊어버려 놓고 찾아오는 거는 아들 보러 하라 그래. 자기가 찾으러 가야지. 아무튼 사울은 3일을 베냐민 온 땅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왔어요. 처음 만난 사무엘이 칭찬을 하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미약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사울은 외모가 좋고 근성도 있고 사무엘에게 하는 걸 보니 겸손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울이 권력을 얻은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나요? 아니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불순종이었어요. 블레셋과 대치할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격 없는 자가 멋대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사무엘이 경고했어요. 당신의 운명은 길지 않겠다.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사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또다시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죽이라는 아간을 살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골리앗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 요나단이 범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높성 제사장 85명도 모자라서 아이들까지도 다 학살했습니다. 살해했습니다. 최후에도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결국엔 요나단과 함께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도 불순종했고 중간에도 불순종했고 마지막에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40년 지나도 안 달라졌어요. 잘생겼고 열심히 썼고 영리했었다? 자기들 생각이지.
하나님 판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 본 거예요. 40년 동안 안 바뀌는데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사람 달라진다고 자꾸 말해요? 안 달라져요. 그러면 정반대의 인물 다윗은 어땠을까요? 초창기였습니다. 통제에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데 안 도와준다고 흥분을 했습니다. 전성기였습니다. 순결에 실패했습니다. 아내가 5, 후궁이 10명, 동료 1명 이상을 두었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다요? 솔로몬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 하나님께서 아내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 안 지켰어요. 밧세바와 간통했습니다. 불륜도 모자라서 남의 여자 남편까지 함정을 파고 제거했잖아요. 이거 악질이요. 다윗. 하나님께서 여자를 두지 말라는 명령 어겼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여자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죄다 깡그리다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요셉은 총리였지만 후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암논 문란했어요. 압살롬과 아도니아 반영했습니다. 솔로몬 방탕했어요. 자식들이 삐뚤어지는데 다윗 바로잡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었어요. 방관했어요. 요게벳은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자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훌륭하게 잘 키워냈어요. 다윗하고 다르죠. 후반기였습니다. 관계에 실패했습니다. 기껏 요압이 싸워서 압살롬 난을 진압하고 목숨을 구해주었더니 다윗은 고생한 자기 부하들은 푸대접하고 자기 아들만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생사를 같이 한 요압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그가 원인 제공 죄를 지었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말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구 조사를 강행해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왜 7만 명이 억울하게 죽어야 돼요? 그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이 쓸데없는 일을 벌여가지고 7만 명 죽었어요. 다윗 탓이에요. 다윗 역시 처음부터 40년 지나도 인간 안 달라졌어요.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끝까지 5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울과 다른 점은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복적으로 실수한 걸 여러분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돼요, 사실. 우리는 한 가지만 알아야 돼요. 그런 다윗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런 인간도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만 놀라야 돼요. 초점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다윗을 보면 안 돼요. 그도 안 달라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위로부터 받을 때만 변해요. 어떻게 하면 신성한 성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친밀히 아는 지식 곧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읽는 것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 내 못된 성품을 고치고 다른 성도들의 성품을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전적으로 수용하세요. 부분적으로 수용하면 그 반쪽짜리요. 전적으로 수용하면 온전한 제자고 부분적으로 수용하면 부분적인 제자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종교인이요. 전부 듣고 교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신성한 성품을 생명되게 하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시작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행길이요. 중간에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만일 넘어진다면 최종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아니, 천만의 말씀.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조심하지 않으면 탈락돼요. 낙오자 분명히 있어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합의를 한다, 통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미신이고 그게 불교고 그게 잡탕입니다. 그게 힌두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요? 그건 아니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역에서 산다는 의미예요. 한 번 참여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매번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고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매번 합당하지 않은 성품을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갑니다. 어떻게 하면 매번 고칠 수 있을까? 그 힘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할 목적으로 하늘의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받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받아요. 틀림없이 받습니다. 그 약속에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는 욕망, 정욕, 어떤 종류의 욕심이든 시험거리든 피해갈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알면 사랑이 아닌 것들은 피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약속을 항상 생각하고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은, 정욕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피해갈 수 있어요. LA 컨피덴셜은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LA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사반장, 강력계 형사, 마약반 형사, 콜걸, 백만장자, 판사, 검사, 변호사, 정관계가 모두 공생관계였습니다. 이들이 서로 돈을 받고 정보를 흘립니다. 아무리 기소해도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주인공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이 인물들 전체가 다 연결이 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된 무시무시한 카르텔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confidential, 그 뜻은 은밀한, 내밀한 그런 뜻입니다. 이 confidential이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인데 명사형은 confidence입니다. 그 뜻은 신뢰, 신임,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confidence 앞에 있는 말 세 글자 C-O-N, con, 이 말과 여러분 아는 사람, 인간이라는 뜻, 남자라는 뜻도 있어요. man이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가 conman이에요. conman은 미국에서 사기꾼으로 부릅니다. conman 하면 사기꾼을 말하는 거예요. 뜻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상하게 confidence는 좋은 말인데 믿음인데 conman은 사기꾼을 말해요. 미국 사람이 선정한 사기꾼,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 직업 1순위가 변호사, 2순위가 자동차 정비공. 컨맨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가면 입에 달고 이 말을 살아요. Trust me, trust me. 나 믿어.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변호사 만나고 정비공 만나면 꼭 이 사람들이 Trust me, trust me. Trust me 하는 인간, 그거 사기꾼이에요. Trust me 큰 소리 치면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배신당해. 그래서 Trust me 하면 안 돼. Trust God은 몰라도 예수님은 Trust me,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아니, 나 성경에 분명히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여기저기에 있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14장에 보면 분명히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뭔데요?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 할 때 영어로 believe라고 합니다. 나는 장로교를 믿는다, 나는 감리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believe the Presbyterian Church, believe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누가 있다 없다 존재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believe라고 안 해요. 거기에 전치사가 하나 더 붙어요. believe in God이라고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believe가 아니고 believe God이 아니고 believe in God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 trust라는 말도 believe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지만 본래 뜻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rust God이라고 안 해요. trust in God이라고 합니다. 그 달러에 보면 trust in God이라고 써 있지 in이 빠져 있지 않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나를 믿으라는 영어의 believe in me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 말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틀렸어요. 이거 잘못 번역했어요. 이건 왜 말이 안 되냐?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살고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있다 없다, 나 살아있다 여기 있다 이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눈앞에 예수님 있는 거 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내가 있다는 말을 해요? 그거 이상한 말이지.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이때는 이제 사정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사도 바울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 눈으로 본 적 없어요. 몰라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지만 내가 있다, 나를 믿으라, 내가 있다는 의미에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분명히 살아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을 때를 시점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뭔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완전히 다른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나를 믿으라가 아니고 피스테오에테 에이스엠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는 전치사가 인이 아니고 에이스엠에 나를 믿으라 피스테오에테, 이때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 뜻은 인이 아니에요. 그건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으라. 내게 와서 변화하라. 원래 그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게로 와서 변하라, 교정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부의 변화 속도가 외부의 변화 속도보다 늦으면 죽음의 고통이다. 이제 바꾸어서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 내면의 변화 속도가 타인의 변화 속도보다 늦으면 그건 죽음의 고통이에요.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반신앙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기독교인이란 이름만 있지 변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앞에 기꺼이 나를 맡기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교정받지 않으려고 하고 고치지 않는 불신앙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거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매번 고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고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장님이다. 그거 소경이요. 그가 보는 것 다 틀려요. 그가 생각하는 것 다 틀려요. 왜? 소경이니까. 맹인인데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아는 건 다 엉터리예요. 성경이 말해요. 그것은 맹인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성품을 고쳐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덕이 없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지식 없는 덕은 부덕입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 무식입니다. 인내 없는 절제는 미선입니다. 경건 없는 인내는 신념이에요. 사랑 없는 경건은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정이 없으면 믿음이든 신앙이든 경건이든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교정 받으라는 거예요.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십시다. 기꺼이 우리 자신을 매번 말씀에 맡기고 주님의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받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